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예. 자, 얼굴이 윤기가 흐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소년을 보기에 너무나 꾀죄죄하고 더럽고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소년을 이제 궁궐로 데려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제 이 거지 소년을 왕자로 내가 삼겠노라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그래서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 벗고 아주 멋진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옷을 걸쳤습니다. 입었습니다. 식사도 뭐 예전처럼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 진귀한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이 왕자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년이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시중들던 신하들이 왕자님 급하게 어디를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이 왕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곳이 있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거지의 신분이 자신의 신분이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거지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가 왕자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왕자가 진정으로 왕자다운 궁궐에서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왕자가 되었다라는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 그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부정적으로 거지로 본다면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나는 왕자다, 왕자가 되었다 하면은 왕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한 공동체의 비전을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비전이고 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합니까? 과연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바꿔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탁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확신과 기대에 차서 말하고 있는가? 다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보이는 대로 나를 보면, 우리 공동체를 보면, 또 자녀들을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보므로 정말 탁월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크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범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크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탁월함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그렇게 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너무 평범하거나 열등한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고 나는, 우리 공동체는 탁월해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타고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사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이 평범하거나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로 나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은 사실 외적인 조건, 즉 배경이 좋고 배경이 안 좋고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환경이 나빠서, 배경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탁월하게 될 수 없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보아도 우리는 자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핸드폰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 모습 때문에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탁월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서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드온에게.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됩니다. 나의 집을 보십시오. 나의 가문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의 집은,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말은 다시 말해 우리 집, 우리 가문은 약하기 짝이 없고 내 자신은 약하기 짝이 없고 작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강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약하고 평범한 기드온을 탁월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나는 탁월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강한 미디안으로부터,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기드온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큰 용사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외적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까? 기드온의 외적 조건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외적인 조건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의 약함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외적인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외적인 조건 열악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열악하고 열등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집은 므낫세 가문으로 그 가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었고 힘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힘이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집, 기드온의 가문, 그리고 기드온 자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이었고 기드온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은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드온 집안에는 그렇게 출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드온은 배경도 좋지 못하고 가문도 좋지 못하고 출세도 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었고 집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약한 자신을 보고서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열등감은 오랫동안 기드온 안에 뿌리 내려 있었고 이 부정적인 열등감이 기드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주님, 웬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 큰 용사로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외적인 조건,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당시 미디안의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소산물이 나면 이 무수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소산물을 다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1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넓은 마당,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이 밀타작하는 것을 보면은 올라와서 밀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미디안으로부터 얼마나 압제를 받았는지, 그 압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열악한 외적인 조건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게 하였습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악한 외적인 조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외적 조건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게 한 간접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드온 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외적 조건 가운데서 싹 튼 부정적인 생각, 즉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해, 이스라엘이 강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하니까 13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셨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기드온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 고통받게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큰 용사이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기드온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할 때 기드온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기드온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 이스라엘이 처한 외적인 그 조건들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견고하게 뿌리 내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자신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거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리의 조건들을 보고 우리 안에 싹 튼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확신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탁월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은 지극히 평범한데, 아니 그 평범 그 이하인데 어떻게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내 자녀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어? 가능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탁월한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기도원이 그랬듯이 가문도 좋지 못하고 배경도 좋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조건들, 현재의 모습들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뿌리 내려진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탁월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로 우리를 새롭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깨트릴 수 있는 비결, 우리를 새롭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긍정하는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어둠이고 나는 무력한 자이고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나는 큰 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강한 자이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이다. 나는 탁월하게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떠한 자로 들었습니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열등하다.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탁월한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주님의 탁월한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신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은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강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미디안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탁월한 자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외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식민지의 조건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인을 불과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섬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기드온은 탁월한 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자리 잡고 그 주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월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주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내겠다 라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강한 의지대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지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그가 300명으로 그 무수한 미디안군을 다 섬멸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미디안 가운데서 탁월한 자로 주님의 의지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어둠이라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믿게 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세상에 빛을 비출 만한 빛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선한 도덕성도 드러낼 수가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박살내고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심겨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탁월한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아니 그보다 못하게 살아가던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기드온의 인생을 새롭게 탁월하게 바꾸었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다시 들려주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새롭게 긍정하게 되므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끼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탁월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제 더 탁월한 양심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탁월한 도덕성을 드러내고 더 탁월한 판단력을 드러내고 더 탁월한 정의를 드러내고 더 탁월한 용기를 드러내고 더 탁월한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오늘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 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강한 의지로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와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일하심으로 그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 정체성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소서. 평범을 넘어 탁월한 자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